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아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디어 열 재앙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의지하고 하루를 출발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지팡이를 들고 이제 가게 열재앙을 시작합니다. 지팡이로 뱀을 만들게 하는 그 이적을 보여주었지만 바로가 전혀 요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것은 그 열재앙에 들어가지 않고요. 이제부터 열재앙이 시작이 되는데요. 바로에게 가서 이제 말을 하라라고 합니다. 이제 나일강가에 있을 테니 그 나일강가에 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서 하나님께 제사하게 해달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았으므로 이제 이적을 행할 것이다. 이제 그것을 보고 여호와인 것을 너가 알게 될 것이다. 바로 당신이 알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제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고를 주고 이제 그 재앙을 시작하라는 것인데요. 이 바로처럼 열 재앙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은 참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지만 우리가 어려움 겪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게 참 귀한 일입니다.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지혜로운 성도 있죠. 우리가 꼭 어려움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그때 아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 전에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재앙은 그 출애굽을 시키기 위한 이적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니까 이제 지팡이로 뱀을 보여준 것 같은 표적도 되지만 물이 피로 변하는 어떤 표적도 되지만 또 하나는 그 애굽의 그 신들을 심판하고 애굽의 죄를 심판하는 목적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과 모든 그 이제 강우나 뭐 그렇게 담긴 물, 그러니까 이제 표면에 나와 있는 모든 물들을 다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인데요. 이게 피 재앙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애굽의 신 중에서 애굽은 나일강을 이제 나일강의 이제 신들을 이제 섬겼는데 애굽의 신들이 많았는데요. 나일강과 관련된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꽤 많지만 이제 대표적인 신이
크눔이라는 신이 있고 하피라는 신이 있는데요. 크눔은 날강의 수호신, 그러니까 날강의 신이죠. 날강을 지키는 신이 있고, 하피는 날강으로부터 를 통해서 주는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이 하피라는 신입니다. 이 두 신을 섬겼죠.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이죠. 날강을 이제 잘 지켜주는 신이 있어야 이 날강으로부터 물이 공급되어서 풍요로운 나라가 되고, 또 이 하피라는 이 신을 통해서 물고기도 많고, 또 그래서 이 그 물을 통해서 이제 그 어떤 그 풍요로운 그 농사의 어떤 그런 이제 풍작 같은 것들도 이제 주는 다산, 풍요의 신, 이 두 신이 가장 중요한 나일강의 신인데, 이들을 심판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그들이 주는 게 아니다. 그런 신들이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이 심판하면 그 물이 정말 피가 되고 썩는 물이 되고, 물고기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또 농작물에 쓸 수도 없는 물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목적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바로가 그 전에 명령을 했죠. 이스라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그 죄에 대한 심판이었던 것이죠. 결국은 그 나일강을 핏물로 바뀌게 함으로 그들의 죄, 이제 어떤 죽이게 했던 죄들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참신이신 것을 알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악한 모습도 심판했고, 그들의 어리석은 우상도 심판했던 것인데요. 그 심판이 7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실 물도 못 구했고, 또 물고기도 다 죽었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애굽에 있는 요술사들도 똑같이 그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꿀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전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요. 근데 이제 저도 예전에 묵상할 때는 이 사람들이 지팡이도 뱀으로 만들 수 있고 물도 피로 만들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번에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모세가 그 나일강 물을 피로 만들었으면,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면 그 피로 바뀐 그 나일강 물을 깨끗한 물로 바뀔 것이 더 능력 있는 모습이고, 그래야지 제대로 된 이적을 베푸는 거지, 이제 행하는 거지. 똑같이 그렇게 피로 바꾸는 것은 흉내만 내는 거죠.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자기네들이 하면서 우리도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흉내만 내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지팡이가 뱀 된 것도 똑같이 흉내 내었지만, 이 결국은 그들의 뱀이 된 그 지팡이가 오히려 모세 지팡이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결국은 잡혀먹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흉내만 내는 모습으로 이제 하는 것이죠. 피로 변한 것도 오히려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피로 바꿀 수도 있고 깨끗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들은 흉내만 내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 똑같네 뭐 그러면서 이 바로가 완악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흉내내고 있는, 정말 하늘의 것을 흉내내는 것에 우리가 현혹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다. 이것은 세상의 것은 하나님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시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무슨 일이 있어야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정말 어떤 그 문제가 생겨서야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크심을 늘 의지하면서 오늘도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이기면서, 또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뭐 사업의 문제, 그 다음에 또 뭐 교회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와 신앙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 그런 문제 앞에 그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런 걸 통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세상이 하나님 또 하나님의 그것을 흉내내고 그런데 우리를 현혹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건강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능력이 또 임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또 심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